우리 오늘 신약개론 첫 시간 한 6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여러분, 감정은 지성의 기반을 둘 때 감정이 온전한 감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근거가 없이, 이론이 없이, 지성이 없이 가슴만 뜨거우면, 그 뜨거움이 식어지면 모래 위에 집을 지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지성의 근거를 두면 감정이 떨어졌을 때 지성이 감정을 떠받칠 수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를 하는데 4가지로 연결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약속, 족보, 나라, 예언. 이 4가지로 2권의 책이 다른 책이 아니라 한 권이라는 것을 이해해서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는 거죠. 구약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책입니까? 자, 구약은 이거예요. 구약의 마지막은 뭐예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뭐예요? 포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했잖아요. 실패.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내가 너희들을 복주고 강성하게 해줄 거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시작한 이 나라 백성들이 결국은 뭔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그 격동의 시간에 대제국들의 먹잇감이 되어진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시작한 나라는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주제인가 하면 끊임없는 인간의 실패. 끊임없는 인간의 실패. 그 인간의 실패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이렇게 구약을 정리하면 돼요. 구약은 뭘 말하는 책입니까? 라고 하면 끊임없는 인간의 실패, 그 실패에 대하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이게 구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 약속이에요. 약속. 한번 따라하세요. 약속과 그 약속이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의 역사적 기록이에요. 약속과 약속이 준비되어져 가는 기록이에요. 그 과정에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계획의 실패로 가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도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계획이 계속 이어가고 계신다. 그리고 그 준비되어지고 예언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신약에서 뭐가 되었다?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다른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다. 그래서 연결하고 있는데, 무엇은 관점으로? 예언이라는 관점으로, 약속이라는 관점으로 우리에게 한 권의 책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구원한다고. 왜 약속했죠? 그 전에 인간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생긴 거죠? 에덴 동산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약속한다. 내가 반드시 해낸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준비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신약에서 성취하셨어요. 그러면 그 성취한, 구원한 사람들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과 결국은 어디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나라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완성이에요. 완성.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실패, 그리고 약속,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한 이방인들과 모든 족속, 온 천하, 그리고 완성.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완성, 그리고 영원한 날 하나님과 함께 왕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나라. 이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니까 성경은 논리적이다,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성경은 지성적 노력을 해야 하는 책이구나 라고 하는, 감정만 뜨거운 것은 위험하다. 지성적 노력을 해야 되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아는 게 필요해요. 가르치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약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분이 바로 이분이야. 이렇게 소개하면서 마태복음이 시작되잖아요. 성취되어진 이야기잖아요. 자, 약속은 했는데 이루어진 게 없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 것에 대한 근거가 없어. 그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구주야, 내가 구원자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근거가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성경은 족보를 딱 갖다 대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없으면 예수님은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을 가지고 우리에게 딱 말하고, 그리고 그분의 탄생이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리고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봐라, 이분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서 수많이 죄를 지을 때마다 잡아 죽였던 그 피 흘렸던 어린 양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소개할 때, 이건 족보를 이야기할 때 성경 어디에를 봐도 맞구나. 어떻게 반론해요? 이러한 모든 준비 과정들이 신적인데 인간이 해낼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아니면, 전능하지 않으면 해낼 수 없는 일들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소개할 때 맞구나, 그렇구나. 자, 구약은 뭐라고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준비해가는 과정에 대한 기록. 약속. 자, 최초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이 성경 어디에 있다고? 무슨 약속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서 구원자가, 메시아가 온다 라고 한 이야기가 최초의 원시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최초의 복음.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은 뭘로 되어 있는가 하면 언약이에요. 언약.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좀 또 이야기하면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래, 계약 신약, 언약 신학, 그렇게 하면서 이 커버넌트, 계약, 약속, 언약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했어요. 뭘 약속했다고? 메시아를. 그 메시아는 어떻게 온다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독특한, 인류 세상에서 누구도 여자의 후손으로 온 존재가 없는데 유일하게 한 분, 내가 보내줄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약속해 놓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하는 거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그리고 햇불 언약에서 창세기 15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이 나라를 세우는데 아브라함 너를 통해 이 나라를 세우는데 이 나라는 너희 나라만 복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너희 나라 때문에 모든 이 세상의 나라들이 복을 받는 그런 나라를 세울 거야. 그리고 이 나라를 세울 때 어떻게 이걸 이어가는가 하면 네 몸에서 태어날 자녀를 통해서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말할 때 그 자녀는 이삭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결국은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고 그 아브라함에게서 이어져 결국은 그 아브라함의 몸에서 누가 태어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이걸 약속했어요. 자,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의 신탁이라고 하는 약속, 언약을 하세요. 나단이 하나님이 나단을 시켜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너무 이쁘니까 다윗이 그 다윗에게 또 이런 약속을 해요. 그 약속 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자, 다윗의 자녀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영원히 왕위가 보존되어진 견고한 나라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들 중에 영원한 나라가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나라는 자기 다윗의 후손인 그 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있을 건데 그 나라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지만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한 나라단 말이에요. 영원히 그 나라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백성이 되는 그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다말에게서 유다를 낳고 이러면서 그 족보가 이어져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자 봐라 하나님이 준비한 분이 바로 이분이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라고 말씀하면서 동방박사들이 출연해서 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라고 하면서 이 왕이 드디어 역사 안으로 시간 안으로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시간을 뚫고 역사 안에 그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이게 참 그 태양계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별을 하나 찾으라고 하면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 같아. 1억 2천만 개 중에 한 개를 골라야 돼. 안드로메다 그리고 저 우주 바깥에 있는 이 세상의 모래알보다도 하늘에 우주의 별이 더 많대. 상상이 돼요? 그런데 봐요. 그 지구에 그 우주의 주인이 그 지구에 거기 아기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니 그 지구에
그 우주의 주인이 그 지구의 사람이 되어서 거기 아기로 오셨다는 이 러브 스토리, 기대 이상의 프로포즈. 이게 누구 때문에? 나를 당시 자기 품에 안아보고 싶어서, 우리 나 없는 하늘, 영원한 세계 원치 않아. 그분은 시간을 뚫고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딱 서면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결코 아니에요. 이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여러분들하고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나예요. 여러분은 정말 그 가치에 값을 정할 수가 없는 영원한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기가 바로 그 약속의 아들이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울 그 왕이 오셨는데 바로 이분이다. 이분이 구약 성경이 약속하고 준비해 온 그 바로 분이시다라고 성취의 이야기를 신약이 하고 있죠. 그래서 신약 첫머리에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이 아들이 바로 이분이시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서두에서 구약의 성취를 선포하고 구약의 결론이 바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있어요. 신약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족보는 하나님이 나를 찾기 위하여 저 오랜 시간부터 시작해서 내게 걸어온 하나님의 발자국이에요. 그래서요, 아이고 사람 이름이 이렇게 많고 무엇이 낳고 이 나하고 무슨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만, 외국 사람들 이름만 이렇게, 이게 에이씨 성경이 덮어버려 그냥. 이게 아니라 이 족보를 이해하게 되어지면 이건 나의 영혼의 족보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족보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나의 육신의 족보예요. 하나는 나의 영혼의 족보예요. 이 족보는요, 내 족보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사람 이름 주저장창 사람 이름만 쫙, 이거 뭐야 이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근데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올 때 오래전부터 그분은 아브라함을, 이삭을 밟고 야곱을 밟고 유다를 밟고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을 보아스와 그 결혼하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을 밟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지만 하늘나라 가면 나 개인의 족보가 또 있지 않겠어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님들이 왔겠죠? 그리고 누구누구를 통해서 어디에 있는 지구도 찾기 어려운 이 우주에서 저기 거제도에 정말 소망 없이 자라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 하나에게 누군가가 와서 당신의 구원을 이룬다는 일이 쉬운 일이었냐 이 말이야. 근데 이 일이 핀센트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일을 저 오래전부터 시작하셔서 이 이야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들의 이 명단들이 뭔가 하면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발자국이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다르게 다가오죠. 내 이야기로. 자, 그러면 아들을 왜 보내주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한 아들을 보내주신다고 했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버린 게 아니라 인간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죠. 돌아서 버린 거죠. 다시 한번 말씀하면 여러분, 관계에서 가장 큰 죄는요, 관계를 버리는 거예요. 아기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부부가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관계에서 가장 큰 죄는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음의 상처가 깊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포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분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요. 요한복음은 이 왕이 누구냐?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러 오신 하나님 이야기가 신약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왕이 나셨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성탄은 가장 더러운 나를 찾으러 가장 낮은 곳에 오신 하나님, 하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성탄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대신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성탄은 나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오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바로 나예요. 그래서 그 성탄은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빛보다 구주 오셨네. 엎드려 절하세 왕이 오셨도다. 그래서 성탄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이상의 프로포즈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나를 찾고 싶어, 나와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 당신이 불러대는 세레나데가 교회예요. 이 땅에 교회가 있는 이유는, 아직도 세상을 끝내지 않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유는,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마음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외침의 노래가 교회예요. 나를 찾기 위한 하늘왕의 러브스토리가 성경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만큼 중요하고 소중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지요.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어여쁜 자요, 나의 신부요, 그래 우리를 예수님 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너는 쓸모없어, 너는 실패자야, 너 뭐 한 것도 없잖아, 너 지난주 실패했잖아, 너 지금 형편없잖아, 너 의무들을 다 실행하지 못하는 실패자잖아, 너는 형편없어. 마귀가 정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정죄할 때 우리가 현실, 실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걸 더 붙잡아야 되는 거냐, 어느 게 더 진리냐.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약속인데 질문. 자, 질문.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했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다면 그분은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여자의 후손입니까? 지금 우리는 죄인이었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여자의 후손,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후손이냐 이 말이에요. 후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면 그분은 요셉의 씨로 이 땅에 오면 그분은 또 원죄를 가진 죄인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요셉의 씨로 태어난다면 여자의 후손이 아닌 거죠.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죠? 풀 수 있는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요, 풀 수 없는 문제예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아들인가? 두 번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요셉의 씨로 태어난다면 그분은 여자의 후손인가?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했지만 이 딜레마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야 되죠? 여자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후손도 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이건 풀 수 없는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내시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가지고 풀어내세요. 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부부가 돼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렸을 때 약혼을 해요. 약혼. 그래서 영주하고 현재하고 이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자, 우리 이라하고 우리 현재네 아들하고 이제 우리 이 아이 커서 사돈하자, 결혼하자, 결혼시키자. 그래서 이제 마음 맞는 엄마 아빠 양가의 부모가 이 아이들 둘을 놓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약혼이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들이 서로 맺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건요, 아무 구속력이 없어요. 성장해서 본인들이 마음에 없으면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어요. 또 이스라엘 결혼 풍습에서 이런 게 있어요. 성인식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정혼을 하는, 결혼을 결정하고 정혼을 하는 풍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혼은 결혼과 똑같은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혼 기간은 뭔가 하면 딱 1년이에요. 1년인데 이 1년이 마치고 난 어느 날 뭐 하는 거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요. 열처녀 비유에 보면 이 친구들이, 여자들이 뭐죠?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근데 신랑이 안 와. 그래서 다 잠에 들어서 10명 다 잠에 들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밤이 깊었을 때 신랑이 왔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에요.
신랑이 1년 후에 아내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년 동안 뭐 하는가 하면 신랑은 신랑대로, 신부는 신부대로 뭐 하는가 하면 결혼을 전제로 생각하면서 자기를 준비해요. 그 1년이 되면 데리러 와요.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1년 후에 하죠. 그런데 그들의 관계는 결혼과 똑같은 구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만일에 여자가 하고 남자하고 부부 관계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고소해서 그 사이에서 여자를 바깥으로 끌어내서 음란한 여자라고 돌을 던져서 죽이기도 할 수 있는 법이 이스라엘 사회의 법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장 20절 24절에 보면 내 아내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내 아내 데려오기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의 약혼녀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이때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한 거예요. 약혼녀가 아니에요. 내 아내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 라고, 이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럴 때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아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장 2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둘은 관계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정혼되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확하게 두 부부예요, 아니에요? 부부예요. 그런데 했어요, 안 했어요? 육부부 관계를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아직 가지기 전 1년이에요. 자, 그러면 바로 이 1년 정혼은 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때 여자의 배가 불러온다는 것은 다른 남자와 간음했다는 증거로 돌을 맞아 죽게 되는데, 동거하기 전이니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인 거죠. 결혼한 상태로 결혼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하니까 이 아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서 태어남으로 요셉의 후손이 맞는 거죠. 그럼에도 죄인 요셉의 씨는 아닌 거죠. 원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역사 앞에 등장하게 되면서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기록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내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마라.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의 기록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신약에 와서 성취되었는지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는 이 짧은 한마디는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딱 정리한 거예요. 예수는 구약 전체가 준비해온 바로 그분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구약의
기반을 두고 신약과 구약이 약속이라는 주제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후에 그분의 출생의 이야기로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